뭐 그랬습니다. 새벽송 준비하기 전에 한 달 전부터 12월 초부터 종교과에 모여서 매일 찬양하고 그게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새벽송 불고 나서 교회에 모여서 주신 과자 뭐 그거 먹고 또 껌뻑껌뻑 졸다가 11시에 성탄절 예배 참석하고 뭐 그랬던 추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교회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가 나중에 돈 벌면 뭐 할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청소년 문화선교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성탄절이 무덤덤한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을 불어오신 그 소중한 절기의 감동 속에서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고 환한 밤중에 그 말고 실은 제가 안경 껴도 잘 안 보여서 이제 못해도 이해하시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때가 됐다. 제가 이제 찬양을 하지 말아야겠는데 잘 안 보여요 이제 눈. 제가 지난주 찬양하면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고맙소 불러주면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요번 주는 와이프랑 크게 다퉜어요. 고맙소를 못 하겠더라고.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도 동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찬양이 절로 나와요. 절로. 기쁨. 시키지 않아도 막. 그렇죠? 힘들 때 하나님이 막 인도하실 때 찬양이 계속 절로 나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찬양하게 된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죠. 그러니까 좀 정성 들여서 한번 예쁘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화음 넣을 수 있는 분들은 넣어보시고 그 말고 하나 봐 1절만 한번 멈추지 마세요. 이렇게 이거 코드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나 봐요. 네, 천사들의 노래가 이 찬양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와
맞이한 사람은 많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날까지 우리 신앙이 항상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요. 예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마다 나는 이 길을 내 사랑하는데 사모한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한 주님 온 세상 누구시라. 내 사모한 주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영광의 자리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깨어있게 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 믿고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겸손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성탄절 아침에 저희가 넘치는 기쁨과 감격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베들레헴의 축구 냄새 나는 마국간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저희의 천한 마음에도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과 같이 저희도 정성껏 몸과 마음과 예물을 드리며 성탄절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육신이 되어 우리 곁에 다가오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인이 와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또 기도할 때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탄주일 독생자 예수님을 인카네이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어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능력의 손으로 사업장들마다 축복하시고 또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오지선교의 심층은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현장에서도 이제 성탄절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기쁨의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날, 구원의 날이요 생명의 날인 이날, 이 기쁜 성탄의 소식이 특별히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이웃들과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의 소식,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세상에 구원의 참빛으로 오셨으나 아직도 흑암에 쌓여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청 골짜기를 종처 없이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빛인 주님을 믿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며 또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도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감당치 못한 시험장을 확치 아니하시고 열방에 속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번성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또한 코비드로부터 저희 열방에 속한 모든 것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올해 부족한 결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부족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아버지 2023년도에는 우리 열방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예배가 우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전도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모두 주님의 나라와 우리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헌신되며 충성되며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 가운데 주님의 향을 바라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우리가 빛과 소금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에는 우리 열방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되는 순종되는 충성된 가정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붙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유아동으로부터 실버에리까지 주님의 강한 손 강한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속한 사업장 직장 가정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은혜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심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 삶의 다양한 문제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회복의 손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주께 나와 경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들이 세상 바라보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들의 지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은혜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가정 예배로 이렇게 드리도록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모이지 않습니다. 다음 바로 또 주일이기 때문에 1월 1일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주말쯤에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성경통도 우리 연말 연시에도 계속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이제 사역 종무식은 30일 날, 그 다음에 시무식은 1월 2일 날 별도 시간 정해서 우리끼리 하도록 합니다. 사무처리에 1월 11일 날 하도록 하고요. 아동 선물 준비됐는데, 네. 우리 나와서 아동들 받아가시고, 아동 청소년, 장로님 좀 나눠주세요. 네. 회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네. 여기 이름 써 있어요. 예, 예. 네. 연우 연서도 나오세요. 네. 상품권입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옛날엔 빵 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빵 나눠줬는데. 네. 연우야.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제가 엊그제 대전 이렇게 뭐 공연한 데가 뭐죠 거기? 예술의 전당 장사익 콘서트를 한번 우리 사모님하고 예약을 해서 한번 가봤어요. 장사익 가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성탄절에 뭐 주니까 그때는 꼭 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기다렸어요. 크리스마스를 왜 기다렸냐? 그날 빵 하나 주거든요. 네, 우리 고향에서 이제 거북 땅에서 만든 빵이 있었는데 그거 하나씩 주는데 그게 얼마나 꿀맛같이 맛있는지 제가 70이 돼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상품권으로 나눴습니다. 네. 아까 동진이 형제님도 이제 성탄절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많이 희석됐죠. 그런 문화들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하면서 마무리하고요. 금년도 미션 트림 팀은 다 복귀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교주일이 오늘입니다.
또 이제 선교도 결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1년 동안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년도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네. 내년도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연말연시와 또 연초에 한번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성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들 옆 사람한테 한번 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성탄절입니다. 저는 어제 되게 바빴어요. 메시지가 제가 준비가 어제 늦어가지고 밤 12시가 넘을 때까지 설교문을 써서 뭐 다른 분들이 저한테 성탄 메시지를 보내는데 누구한테 답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제가 한 2시쯤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주보 프린트도 오늘 아침에 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좀 특별해서 이게 자료를 찾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었어요. 성탄 문화가 쇠퇴해가고 있다. 좀 안타깝죠? 네. 옛날에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 그럼 들떴어요. 막 징글벨 소리가 막 동네마다 이 가게마다 울려 퍼지고 카드를 걸어놓고 또 카드를 보내야 되고 카드를 받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연인들은 말이죠. 아주 그냥 참 즐거운 데이트하는 날이고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아마 기독교의 쇠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게 좀 아쉽죠. 동진이 형제도 말씀하시던데 새벽송 돌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 너무 진하게 새벽송까지 돌고 정작 성탄 예배 때 와서 꾸벅꾸벅 다 졸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죠. 네. 필리핀에 가면 8월 달이 지나면 이제 September, 그죠? 옥토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크리스마스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벌써 이제 가게마다 상가마다 트리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는데 하여튼 우리는 현저하게 이게 식어졌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이 마스라고 하는 건 예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크라이스트, 이게 이제 합친말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께 예배,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엑스마스, 그런데 엑스마스는 안 맞는 얘기고요. 성탄 금년에 제가 2통 받았습니다. 성탄 카드를 요새는 안 보고 안 보내고 안 받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탄 카드 보내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큰 교회 한다는 이런 목사님들이 괜히 성탄 카드를 보내고 지자체에서 이런 사람들 보내는데 요즘 그거보다 또 SNS로 또 전화 통화로 이렇게 축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탄 카드를 보면 저런 그림이 나와요. 근데 별이 이렇게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가는데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하여튼 3인지 4인지 5인지 모릅니다. 하여튼 성경엔 동방 박사가 복수로 나오는데 몇 명이라고는 안 나오니까 저렇게 훤한 별을 보고 왔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죠? 상징적이겠죠.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그 기사가 정확히 나옵니다. 시작.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나셨는지를 물었는데 소동이 났습니다. 즉 별의 존재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먼 거리를 별을 보고 이동했으니까 시간차가 굉장히 났었겠죠. 그죠? 예. 헤로드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모아놓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시겠다고 했느냐? 그러니까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라고 선지자가 답변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니라. 예.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알려줬겠죠? 동방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 발견한 별이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별은 아니에요. 특별히 천체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찾을 수 있는 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별을 만드신 목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왜 별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방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으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뭡니까? 징조, 사인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사인을 주려고 별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창세기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가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온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그 자궁에서 자라가지고 출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온다, 갑자기 바다에서 솟아오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온다고요? 육신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동정녀 탄생이요,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 뱀은 제일 약한 곳이 머리입니다. 머리 딱 밟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뱀은 마귀를 뜻하잖아요. 별은 하늘의 상조를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 인류는 말이죠, 늘 하늘을 보고 연구해 왔다 하는 거예요. 혜성이 밤하늘에 말이죠, 꼬리를 쫙 그리고 떨어집니다. 그래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징조의 별은 누구나 보는 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보면 별이 많아요. 그죠? 초심성, 잘 안 보이는 별은 망원경 갖고 봐야 되는데 2000년 전에 그런 광학 장비가 없을 거예요. 지금 뭐 엄청난 장비가 있어갖고 뭐 대단한 멀리 있는 거 별까지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으로 관찰해야 됐잖아요. 불가능하죠. 여기에 타당한 별, 학자들이 보아야 될 별들은 대부분 행성들이었다. 플라넷이라고 하는 행성들. 즉 뭐예요? 행성은 태양의 주변을 도는 별들이에요. 이걸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메시아의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목성과 토성인데요. 이게 이제 태양을 도는 별들이거든요. 우리 옛날 학교 다닐 때 외웠어요.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근데 명왕성은 빠졌대요, 이제. 명왕성은 빼냈대요. 탈락했는데 몇 개 행성이 더 발견돼서 이제 제외됐다 그러는데 2000년 전 천체를 관찰하던 동방 박사들이 목성과 토성이 춤을 추는 것 같은 기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왕을 상징하는 별이 뭐예요? 주피터. 이게 바로 목성입니다. 제우스라고도 하죠. 그리고 주피터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턴. 이게 바로 토성입니다. 그래서 토성, 이 세턴에서 뭐가 나와요? 세러데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금성, 비너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별들,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만 본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행성이 도는데 이 중에서 박사들이 발견한 별들이 뭐냐? 이 목성과 토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2000년 당시의 별의 움직임을 현대에 와서 깊이 연구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유진 파울스틱이라고 하는 박사였어요. 그는 미국인인데요. 6.25 때 이제 한국전에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공군 폭격기를 유도하는 그런 군인으로 참전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참전을 마치고 미국으로 갔는데 마침 참전했을 당시에 한국에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부대에서 예수를 믿게 됐겠죠. 그래서 미국 가서 이제 루터 교인이 됐는데 이분이 전기공학을 했어요. 전기전자공학을 했는데 혼자서 혼자서 차를 몰고 가서 전신주에 올라가서 전기를 고치는 이 차를 만들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요새 이렇게 딱 스위치 누르면 뭡니까? 쫙 올라가고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차를 만들어 갖고 완전히 갑부가 된 거예요. 네. 이 사람이 부자가 됐는데 그가 당시 출석했던 루터 교가 이제 교리 때문에 좀 분쟁이 있어 갖고 깨지는 걸 보고 실망을 했어요. 그래 갖고 그게 뭔데?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천문학, 컴퓨터 등을 이용해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연구를 시켰어요. 자기도 물론 연구했지만 그런 연구진을 만들어서 연구를 시켰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진짜냐 이거예요. 이거를 현대과학적 차원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역사를 다스리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뭐 내가 뭐 역사적 사실이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분은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길 원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자기네가 절대 메시아를 죽였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 결과 이제 유대인 대학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고요. 이 예루살렘에서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학자들도 말이죠. 이 사람 연구한 것에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이제 기독교에 빠져가지고 개종이 됐다가 또다시 유대교로 돌아온 사람이 있어. 굉장히 환영받겠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봐라. 개신교로 갔지만 다시 우리 유대교로 왔어.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또 가리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시 어디로 왔어요? 다시 기독교로 왔어요. 그러면 이제 테러 당하기 쉽잖아요. 유대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올 때 그 청년을 데리고 나오기도 했다라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학기 강의를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메시아네?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대학에서 그분을 가만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예, 쫓아냈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생각했어요. 과연 유대인을 개종시킬 수 있는 강력한 민족이 어딜까? 어느 민족이겠어요? 예, 우리 한민족이에요. 자기가 6.25 전쟁 때 와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때 예수원, 우리 그 태백에 있는 예수원의 대천독 신부님이 책을 읽다가 이 유진 박사의 책을 읽고는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감동을 받고 이분을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 이제 이 대천독 신부님이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독교 학교인 그때 신설 기독교 학교인 어디예요? 한동대에다가 이제 소개를 해서 한동대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됩니다.
한동대에서 1년 동안 이제 성경 역사 연대기를 강의하는데 이분이 뭘로 강의해야 돼요? 영어로 강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영어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기도 했죠. 예. 왜 혼수 상태에서? 영어도 어려워서 혼수 상태지만 그 내용이 너무 놀라워서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이제 창조과학회에 있던 김명현 박사가 이때 이제 한동대에서 한 5년 있을 때 이분하고 이제 유진 그 박사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가지고 같이 교류가 이제 됐죠.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이제 대천덕 신부님이네요. 네. 김명현 박사가 나중에 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과학자니까 이 유진 박사가 연구한 것을 자기 나름대로 또 분석해봐요. 이 사람이 진짜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놀랍게도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유진 박사는 연구한 결과를 4권의 책으로 정리했어요. 성경 연대기 연구 과학적 방법. 그래서 바이블 크로놀리지 더 사이언스틱 메소드라고 하는 이 책을 내게 됐죠. 대표작입니다. 이제 그중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제 이걸 좀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12월 25일 오늘입니다. 예수님의 실제 탄생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오래전에 이 사실을 취재해서 국민일보가 특집으로 발표하기도 했어요. 교회는 역사적으로 성탄 축일을 12월 25일로 지켜왔습니다. 12월 25일의 진짜 생일은 접니다. 제가 오늘 생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 진짜 생일은 아니에요. 근데 가톨릭뿐만 아니라 거의 동방교회 개신교까지도 이 12월 25일을 그 예수 탄생일로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탄생 일화나 구약 전승이나 성경 어디에 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정확한 날짜가 명시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정확한 탄생일이나 실제 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다른 주장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36년, 주 336년에 12월 25일을 거룩한 탄생일로 기념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태양신을 믿는 이교도 축제일이거든요. 거기다가 그냥 딱 덮쳐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 믿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크리스마스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354년에 로마의 리베리오 주교가 태양신 신전 건립일을 성탄일로 정했다 이런 게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태양신의 축제일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예 그냥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정하자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동방교회에서는 이제 주연 대축제에서 1월 6일 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방교회가 12월 25일로 지나니까 대부분 교회들이 12월 25일로 통일됐고 아직도 아르메니아 교회만이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하고 있다. 그러면 1월 6일이 진짜 성탄절이냐? 그건 나중에 이제 보면 되겠어요. 먼저 이제 그리스도의 탄생 연도가 어떻게 되느냐? 언제 정확하게 어느 해에 탄생했을까요? 그건 다 아는 얘기죠. AD와 BC와 AD가 있으니까 그렇죠? AD 다 알죠. 아노 도미니 그 다음에 비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여기서부터 기원이 나왔단 말이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전부 다 서기라고 하는 그 서기는 뭐예요? 주님이 오신 이후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언제 왔냐? 2022년 전이다. 정확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서기라고 하는 말을 쓰지만 이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는 방법이 뭐냐? 헤롯 왕이 죽은 때를 알면 돼요. 헤롯은 죽기 전에 미쳤어요. 왕권에 대한 집착 때문에 불안해가지고요. 자식도 죽이고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베들레헴과 그 일원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도 죽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 보세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이리. 야, 그렇죠? 그래서 헤롯 왕이 죽은 때만 찾은다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찾을 수 있어요. 대략 2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되겠죠. 그런데 역사 기록에 이것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그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그는 로마 시대의 유대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한 사람이거든요. 그가 첫 번째 보니까 요세푸스 역사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죽을 즈음에 월식 현상과 금식이 연이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요? 유진 박사가 연구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 시리아의 총독이 누구냐면 쿤틸리우스 바로스예요. 이때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재임 기간이 BC 5년에서 2년이니까 대략 이때구나. 성경에는 구레네 총독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악티움 해전이 일어난 지 27년이 지나고 나서 죽었다라고 했어요. 악티움 해전은 BC 32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27년 뒤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악티움 해전이 뭐냐면요. 이집트의 크라오파트라, 그 다음에 그 애인 안토니우스와 연합하고 로마의 옥타비누스와 싸움을 했던 유명한 해전이 이 악티움 해전이에요. 여기서 누가 이겼어요? 옥타비누스가 이깁니다. 그래서 옥타비누스가 후일에 로마 황제가 되고 그의 칭호를 뭐라고 하느냐?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나오는 자가 바로 이 자입니다. 그래서 악티움 해전이 32년으로 27년이 지날 때니까 BC 4년. 그때 일식과 월식이 연이어 난 때를 컴퓨터로 찾으니까 BC 4년 3월 11일에 누가 죽었다고요? 헤롯이 죽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전쯤이니까 예수님은 언제 출생했어요? BC 6년에 출생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통상 예수님이 출생했던 해를 BC 4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유진 박사가 컴퓨터 그래픽과 이런 역사적 사실을 종합해 보니까 BC 6년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탄생일은 언제냐 하는 거예요. 탄생일은 언제냐. 이게 이제 헤롯이 죽은 때죠. 탄생일이 언제냐. 다행히 그 근거가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안이 기록을 남겼는데 시리아 총독 세터니너스는 킨틸리우스와 공동으로 총독을 했다고 해요. 이때 재임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나 BC 9년서 6년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BC 6년에서 접근하고 있죠. 그 다음 탄생 자료를 몇 가지 모아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부인 지도자 세인트 클레멘트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일을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집트 달력으로 팝콤 25일이다. 이집트 달력으로 9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달력입니다. 양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달력으로 바꿔보니까 언제냐? 이라 28일이 되는 거예요. 이라 28일이 2월 28일이거든요. 그럼 이걸 양력으로 바꿔야 된다. 언제일까요? 예? 예, 5월 14일이더라. 그런 얘기. 5월 14일이 태양력으로 따지니까. 그런데 이제 5월 14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이건 태양력이고요. 더 정확한 건 언제예요? 이라 언제예요? 28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예수님의 생일 날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됐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5월 14일. 갑자기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환상이 깨지죠? 성경에서 보면 목자들이 등에서 양을 친다고 하는데 겨울에 이스라엘에 양을 치지 않습니다. 거기 꽤 추워요. 즉 12월 달에 양을 치는 사람은 노숙자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양을 안 치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울에 오신 것이 아니라 봄에 소생할 때, 꽃 피는 계절에 이때 이미 오신다더니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건 조건이 있어요. 세인트 클레멘트의 기록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죠. 정확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올라가 봐야 아는데 마음이 급하신 분은 먼저 올라가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5월 14일 정도 양력으로 따지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이 기록을 뒷받침해주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 근거가 있어요. 네. 먼저 검증할 인물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관계예요. 즉 예수님의 사촌형이 돼요. 그의 아버지가 사가랴로 직업이 뭡니까? 제사장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다윗은 제사장들을 24팀으로 나눠서 그 팀마다 제사를 지내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인이 누구냐?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성경에 나오길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 네. 그런 무자한 그런 상태였어요. 이 내용이 이제 자세히 성경에 나옵니다. 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가랴가 성전 제사 순서가 돼서 성전에서 제사를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 중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향하러 들어가는 사람이 사가랴가 뽑혔어요. 사가랴가 들어갔다가 누굴 만나요? 천사장 가브리엘을 딱 만납니다. 가브리엘이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나이가 들어갔고 애를 못 납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넌 말을 못 할 거야. 그래갖고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그래 벙어리가 돼갖고 나와서 꿍꿍거리다가 이제 글로 써갖고 천사를 만났다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동침해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우린 침례 요한이라고 하죠. 네. 이때 3월 24일에 잉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낳게 되는 때가 이제 12월 15일에 되는데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출생의 차이가 얼마로 나와 있어요? 반년으로 나와 있어요. 반년. 이 차이가 있으니까 5월 14일이라는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예, 맞죠? 이렇게 다 연관이 돼서 맞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 박사가 발견한 내용 중에서 하늘에서 목성과 토성이 춤추듯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두 별이 만났다 헤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그리고는 금성이 다가오고 일식이 연거푸 2번 나타나고 하는데 그럼 춤을 추었다는 게 뭐냐 이게. 하늘에서 별이 어떻게 춤을 춰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예. 목성이 나오고 뒤에 이제 토성이 오고 하다 또 금성이 오고 하다 보니까 이 상황에서 춤을 추게 되는데 이 현상은 이 과학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토성의 공전 주기가 29년이고요. 목성의 공전 주기가 11년이에요. 그러니까 토성과 목성이 돌면서 딱 이렇게 마주치는 때가 언제예요? 20년마다 한 번씩 있어요. 그런데 묘하게도 이때 지구가 같이 겹치면서 지구에서 이 목성과 토성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나는 서 있는데 옆차가 지나가면 내가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구는 더 빨리 돌잖아요. 지구에서 이걸 목성과 토성을 봤더니 이게 말이죠. 토성이 있는데 목성이 쓱 앞질러 갔다가 또 다시 뒤로 빠꾸 했다가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게 마치 춤추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얼마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느냐? 854년마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BC 7년에 있었고요. 그 전에 BC 861년에 있었고요. AD 848년, AD 1702년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현상이. 그 다음에 나타날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럼 저렇게 겹칠 때마다 메시아가 오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제 오느냐? 그 답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명시라고 있어요. 이 다니엘이 있을 때가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전성기 때예요. 사담 후세인이 그랬어요. 자기가 누구라고 착각했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네. 뭐 그러다가 결국은 뭐 잡혔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꾸고는 심술을 부립니다. 네. 꿈을 꾸고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뭔 꿈을 꿨다는 걸 얘기도 안 하고 알아맞혀 보라는 거예요. 이건 꿈을 꾼 얘기를 하면은 다 끼워 맞출 수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저한테 꿈 얘기해 보세요. 저도 다 끼워 맞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예 알려주지도 않고 알아맞혀 봐라. 만약에 못 알아내면 너희가 그동안 나한테 봉급 타먹은 거 다 토해내고 너희 다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짜 이 독재자죠. 여기서 더불어 누구까지 죽게 되느냐? 다니엘까지 죽게 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잠깐 시간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석까지 주신 거예요. 내용과 해석을 주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런 내용이었다. 예. 다니엘의 꿈 얘기입니다.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종아리는 새, 발 부위는 진흙으로 뜨인 돌과 같은 것이 날라와 갖고는 발을 말이죠. 깨트리는 그 꿈을 꿨는데 딱 얘기했겠죠. 왕이시여, 당신은 밤에 신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놀랬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만들었는데 뜨인 돌 하나가 날라와 갖고 발을 부시는 걸 꿨습니다. 여기서 이게 설명을 합니다. 금은 누구냐? 금은 현재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현재 이 나라입니다. 네, 바벨론입니다. 그 위에 은나라가 오는데 이게 은나라가 어디예요? 메데바사예요. 그 다음에는 헬라, 동나라가 오고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세계적으로 강력한 로마가 나타난다. 그때에 뭐가 나타나요? 뜨인 돌이 나타나서 로마를 부시게 될 때, 이게 뜨인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로마 시대에 온다라고 이미 성경 다니엘서에 명시되어 있다. 네. 자, 보세요. 이 로마 시대의 유대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입니다. 헤롯은 어느 종족이냐면 에돔 종족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 조상입니까? 에서. 그렇죠? 에서는 누구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동생 야곱. 야곱은 어떤 나라를 만들게 돼요?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만듭니다. 그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헤롯이 예수를 죽일 것이다 라는 것이 에서와 야곱의 이 틀을 통해서 명시된 이런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은 과학자고 예언자입니다. 어느 날 말이죠. 그냥 별을 보니까 별이 춤추네 그래갖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기까지 올라오면, 장거리에 올라오면 목숨 걸고 와야 돼요. 그냥 대충 오는 여행이 아니에요. 도적의 위험도 있고 장애물의 위험도 있고요.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와야 돼요. 그들이 별자리를 본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계속 관찰하면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메시아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별을 연구했던 거예요. 프로예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먼 거리를 확신을 가지고 달려와서 헤롯에게 물었더니 별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박사들도 인도하던 별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런 대목이 나오죠. 시작. 별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행성을 조정해 보면, 이걸 역산을 해갖고 돌려보면, 그때를 돌려보면 그게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854년마다 복성과 토성이 춤추듯 만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태양이 가까이 오게 되므로 뭐가 없어져요?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다 다시 태양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다시 별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가 바로 이겁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서 인도에 갔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거 누가 계획한 거예요? 854년마다 별들이 이렇게 만나갖고 춤을 추는 일이 있는데, 이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걸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끼워 맞힌 걸 누가 맞췄어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거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누구일까요? 저도 안 만나봐서 몰라요. 그런데 아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일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당시 바벨론은 고도의 그 문명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이 천체를 연구가 가능했어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진 이들이 오랫동안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가 오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메시아를 경배하러 어디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거예요. 네. 성탄절 연극을 보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목동들이 나타나고 동방박사가 나타나고 같이 하는데,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렇죠?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아마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할 때 한때는 예수님이 탄생한 후 한참 지났을 때였을 것이다.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도 베들레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끼워 맞춰 봤을 때. 그럼 예수님이 왔을 때 경배하러 간 사람들은 누구예요? 목동들이었을 것이다. 냄새나는 곳에 가장 그 천한 계급에 속하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그 인도함을 따라서 경배를 하게 됐다.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하늘의 별들의 움직임까지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네. 네.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시편에 나온 말씀입니다. 네. 예수님이 BC 6년에 태어나셨다면 2000번째 생일은 언제일까요? 몇 년일까요? BC 6년에 태어났으니까.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1994년이 아니겠느냐 하는데, BC와 AD 사이에는 뭐가 없어요? 0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995년이 200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근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는 2000년에 그냥 거창한 행사를 하고 밀레니엄이 어쩌니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1995년이 2000년째였다는 거예요. 이 유진 휘스트 박사가 이제 그 한동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가 1995년입니다. 자기는 2000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한동대 학생들이 뜻을 모아서 이때 예수님께 드려야 될 헌화를 하는데, 뭘로 드릴까? 그러니까 학생들이니까 조금 낭만적인 생각하겠죠? 장미꽃 2000송이를 드리는데, 장미꽃 2000송이 가지고 가면 다 시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으로 드렸어요. 현대판 동방박사죠. 그죠?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동방박사가 돼서 이 유진 박사가 가게 됩니다. 2000송이 꽃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통곡의 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드릴 수가 없잖아요. 통곡의 벽으로 가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세레머니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그랬겠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진 박사는 2007년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죽기 전에 대천덕 신부와 이제 그 예수원에서 자기 유언을 합니다. 내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성경 연대기가 널리 전파돼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통곡의 벽. 성경에 보세요. 시작.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누가 여기 이런 말을 썼겠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언했어요. 때가 될 때까지 예루살렘이 이방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거의 2000년 동안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접근하지를 못했어요. AD 70년에 도리에 남기지 않고 싹 망가뜨립니다. 그리고는 1948년까지 망국의 한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은 뭡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성전토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랍이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치릅니다. 48년에 1차 중동전쟁. 그래서 그곳에 나라를 세우고 56년에 2차 중동전쟁. 그 다음에 67년에 3차 중동전쟁. 이 3차 중동전쟁을 주목하면 이걸 6.1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아랍이 주변국이 전부 다 아랍이니까 아예 그냥 싹 갈아 없애자. 아예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전쟁의 징후를 알게 된 이스라엘이 초기에 기습공격을 해버립니다. 11곳의 전략 목표를 타격합니다. 항공기가 말이죠. 바다를 막 낮게 깔고 들어가갖고 아침에 지휘관들이 출근하는 그 시간에 아주 이제 작살을 내버립니다. 그래서 6일 만에 끝나는데 왜 6일 만에 끝내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이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6일 만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전쟁은. 그래서 진짜 6일 만에 끝났어요. 정확히 뭐 시간까지 나오는데 6일 만에 전쟁을 끝나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진짜 뺏어야 되겠다고 했던 곳이 바로 어디냐? 이게 6.1 전쟁 이후에 저 녹색 부분을 다 뺏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말이죠. 주변 엄청난 나라들과 싸워가지고 저 녹색 부분을 다 시나이 반도까지 다 뺏었단 말이죠. 이때 이제 서쪽 벽, 우리가 지난번 그 느헤미야 성 쌓는 거 배웠죠. 서쪽 벽이 통곡의 벽이 나옵니다. 저 부분만 뺏은 거예요. 나머지는 못 뺏고 저 부분만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감동을 했겠어요. 즉 결국 성전의 옷자락만 만진 거잖아요. 감격적인 사건.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원이 뭐예요?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와갖고 그냥 조그만 페이퍼에다가 적어서 기도 쪽지를 그 돌 틈에 집어넣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참 감동스러운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시간이 된다면 어떤 여행지도 좋지만 저는 예루살렘을 다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들한테는 진짜 필요한 곳이 순례지거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날이 언제냐? 이 전승기념일이 1967년 1화 28.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의 탄생일이었다. 이게 축제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 믿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가운데 그들이 통곡의 벽에서 세레머니라는 거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의 날이 언제냐? 1967년 1화 28일 예수님의 생일이었다. 그들은 매년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안 믿어도 매년 예수님의 탄생일에 세레머니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들이 축제를 벌이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바나 길라 베리스마하 하바나 람남나 하바나 람남나 하바나 람남나 베리스마하 우루 하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벌인다. 1923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예수님의 탄생일은 5월 19일입니다. 의미 두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뭐 성탄절을 그 진짜 날짜를 타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2000년 역사 가운데 12월 25일을 이교도들이 섬기는 그날을 다 무시하고 하나로 통일해서 성탄절로 보내자가 12월 25일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생애를 주장한다면 이단이 되거나 말이죠. 그 다툼이 심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에너지는 오히려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하는 데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처녀 탄생, 그 다음에 인카네이션 할 수 있도록, 성육신 하실 수 있도록 보내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도록 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징조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탄생하시던 때 동방의 박사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메시아가 오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 포스티지 박사를 통해서 성경 연대기 연구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카네이션을 증거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역사적으로 12월 25일로 성탄절을 경축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과 과학적 근거를 통해 왕이신 주님이 탄생 연호를 조명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동정녀 탄생으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의 증거들, 침례요한과 예수님 출생의 연관성, 역사적 기술과 행성들의 댄스를 통해서 주님의 성탄을 증거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에 누이셨던 아기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며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친히 강림하셔서 소망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열방교회 모두가 존귀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연말이 한 주간 남았습니다. 2022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청지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어서 우리 주의 만찬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나와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말씀을 펴주세요. 말씀 뒤에 있어요. 네, 계속 진행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심을 입으신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해서 그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해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죄를 버리고 의롭게 사는 자로서 주님의 떡과 잔에 감격스럽게 참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저희 자신의 의로는 감히 주님의 만찬을 대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 만찬에 참여합니다. 저희의 죄악을 사하시고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새로운 심령을 허락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임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나누겠습니다. 네. 주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떼어 주셨습니다. 네, 떡을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떼어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신 말씀에 의해서 이 떡을 나눕니다. 이 떡을 나눌 때에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영생 얻은 자로 굳세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드신 분은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이 받으신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다 같이 감사함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을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잔을 받을 때 구원의 언약을 깊이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기쁨을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의 언약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피 흘리신 그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받은 자는 영원한 영생의 참된 음료입니다. 잔을 안 받으신 분 없나요? 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순종하여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헌금 보내주시고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거룩한 밤 영광이 울린 밤 전국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불어 경배 드렸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우리 아프신 분 아픈 데 손을 대고 기도합시다. 또 아픈 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깨끗하게 날 줄로 믿사오니 세상의 의학으로 또 약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치유로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가고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질병은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구별할 때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호가 눈동자처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와 양식을 구별해서 주정금, 감사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산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대적이 일어나 치료할지라도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패하여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라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